질문이라는 톨스토이의 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글에서 인생론과 행복론과 인생론 그리고 행복론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개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 중요한 사람을 놓쳤을 때 비로소 그 일이 중요했구나, 그 사람이 중요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안타깝게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슬펐던 이유는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회한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서로 이제 붙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기로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윗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압살롬 군대가 패하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숲속을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리게 되면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요압이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과 함께 이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압살롬을 무참하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이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써 반란이 진압되자 다윗에게 누군가 승전보를 전해야 합니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나서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아히마아스가 누구인가?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어떠한 일을 꾸미는지 그 정보를 받아다가 다윗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던 자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쟁에 승리하자 이 아히마아스가 이 좋은 소식을 다윗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압은 이 소식을 네가 전하지, 지금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 전하지 말고 다음에 네가 또 전할 일이 있으면 그걸 전해라 라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마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이겨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다윗의 왕자를 지켜내긴 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죠.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고 압살롬이 정말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가 이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게 될 때 압살롬의 죽음까지 전하게 되면 아히마아스에게도 어떤 해가 당하진 않을까 염려를 했던 거예요. 과거에도 다윗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인물의 사망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전했던 이 아말렉 소년도,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었던 레갑과 바하나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못 소식을 전하면 아히마아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끼는 마음에 말렸던 것이죠. 그렇게 아히마아스의 청을 거절한 요압은 구스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구스라는 것은 이집트 남부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에티오피아 혹은 수단이라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아주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해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혹시나 다윗에게 해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만한 외국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하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압을 졸라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서 네가 상을 받을 것이 없는데 왜 굳이 다윗에게 전하려고 하냐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이런 설득에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마아스가 허락을 받고 달려가는데 구스 사람보다 빨리 달려고 이제 숲길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아마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빨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다윗이 있는 성읍을 비추고 있어요. 다윗이 성읍을 머물고 있었던 그 성읍의 파수꾼이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려 오는 사람이구나. 근데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에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마아스였어요. 정말 늦게 출발했는데 구스 사람을 앞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구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점점 다가오자 이 파수꾼들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비슷하다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승전보를 전하거나 경사스러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신분이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을 전령으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패배하거나 불길한 소식을 전할 때는 이렇게 비중이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명의 용사나 종들을 보내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승리의 징표였다. 승리의 소식이겠구나. 좋은 소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히마아스가 성읍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왕께 평강하옵소서라고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평강하옵소서. 그리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압살롬의 부대가 패배했고 다윗의 부대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준 것이죠. 근데 다윗 왕이 거기에서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떠나올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대답을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히마아스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처음부터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의 군대가 이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좋은 상이 떨어질 거다.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다윗의 군대만 이겨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생존 소식까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좋은 소식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아히마아스와 같이 무엇이 좋은 소식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욕만 넘치고 열정만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토록 바라던 원하던 차나 집을 얻을 때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물론 그것이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좋은 소식, 굿뉴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굿뉴스는 무엇이냐?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혼란과 불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근데 보통 그 좋은 소식은 사람이 행한 어떤 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혼란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정말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공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지금도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있는 아픔과 슬픔과 또한 불행까지도 모두 덮어버릴 만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유행하는 드라마, 뜨는 맛집, 좋은 쇼핑 정보, 여행 정보만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과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정말 원하는 소식, 다윗에게 평안을 준 소식,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평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원했던 소식을 아히마아스에게 듣지 못하자 왕이 일단은 물러나 있으라고 합니다. 한 명의 전령이 더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령에게서 소식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동일하게 승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또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이것이 지금 다윗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요구하죠. 이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기를 바라고 비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효막심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떼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몫을 챙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고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아들도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도 자비로운 아버지 아래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뒤늦게 철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종처럼 살 각오를 했던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아버지는 매일처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멀리 있는데 아들을 향해 걷지 않고 달려갑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를 떠난 불효자식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까, 돌로 쳐 죽이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성을 더럽힌 아들,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압살롬의 안부를 물었고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원수들이 그 청년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알지 못한 채 아주 용감하게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괴로워하면서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압살롬의 죽음을 애곡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너무나 애절하죠. 내 아들아 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터져나온 통곡,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압살롬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암논과 다말 사건,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던 그 압살롬을 다시 부르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게 했었던 그 일들, 또 예루살렘에 오고도 매몰차게 만나지 않았던 수년간의 그런 일들, 그리고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무엘하 14장 33절을 보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성경은 아버지가 압살롬과 입을 맞춘다라고 하지 않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로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매듭을 풀지 않았고 압살롬을 안아주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 대신 자신이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지만 풀지 못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도 별로 받지 않습니다. 나랑 별로 상관없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뗄 수 없는 혈육들이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 태도와 손짓 하나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의 문을 닫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하죠. 다윗도 압살롬에게 상처를 주었고 압살롬도 다윗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방적인 가해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피해자만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겁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윗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렇게 말해도 다윗은 살아있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고 해도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들을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또 부모를 사랑하는 효부, 또 효자, 효녀도 다른 가족들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설사 이 생에서의 목숨을 대신 죽는다고 해도 죄의 대가까지 대신 치를 수는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19장을 보면 요압이 다윗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왜 책망하냐면 왕이 계속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가는 백성들의 그 승리, 백성들이 헌신하고 희생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싸운 모든 승리를 헛되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계속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과 왕으로서의 정의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시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도록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시고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압살롬과 같이 반역을 일으킨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것이죠. 다윗의 통곡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었지만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불가능한 소원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아들이 죄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이죠. 비참한 영벌에서부터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압살롬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염치가 없는 그런 반역자들이었죠. 사탄이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살아 돌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살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완전한 공의와 넘치는 사랑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 세상에 이 좋은 소식을 입술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